할렐루야. 2022년도에도 우리가 아침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좋은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한 우리가 아침 영상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른이든 아이이든 사람은 놀이를 즐깁니다.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놀이하는 동안에 긴장감이 해소됩니다.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는 스포츠가 성행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열광하듯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열광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연령,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많습니다.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화가나 음악가들은,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따라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 즐거움을 억제한다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한다면 사람은 폭발할 것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조건적인 즐거움, 제한적인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신자가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율법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 주의 율례와 즐거움을 연관지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율법, 주의 율례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신앙의 비밀, 신자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순종할 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에게 책임과 역할, 그리고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즐거움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잠시 즐거운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을 행했을 때에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에 스며들어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스며들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묵상의 절정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자, 시편 기자가 경험한 즐거움은 값싼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즐거움을 잃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잃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삶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면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무엇인가에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즐거움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열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따서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참맛은 쉽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뿌리 깊이 내려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않아 꼬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 꼬여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 삶에 묶여있던 것이 풀립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삶이 형통한 것이 즐거움입니다. 순종이 삶 속에 뿌리를 내릴 때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육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그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영적으로 훈련하여서 말씀대로 살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때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 요셉은 형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움은 하루아침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 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요셉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위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삶의 법칙과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깊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올 한 해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 또 우리가 아침 영상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복 있는 삶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삶이 우리 한 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